고린도 후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 이제 21번째 시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목하게 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37분 들어와 계시고 오늘 아주 기쁜 날이네요. 우리 출석 체크를 12분이 최고로 많이 하셨어요. 12분 하셨고 그 중에 또 이 유상진 장로님이 최초로 남성 중에 출석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무명으로 있었던 남성들이 이제 이렇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요.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명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복된 은혜 또 함께 기도의 시간 갖는 그런 수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오신 분도 더 격하게 환영합니다. 오늘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7, 8월 두 달 동안 여러분 이제 여름 시작이어서 이렇게 제가 오늘은 넥타이를 풀고 왔는데요. 시원하시죠? 이거를 매면은 몸에 온도가 올라가서 에어컨도 좀 세게 틀어야 되고 해가지고 풀고 하면서 우리 여름철 난방도 냉방도 좀 줄이고 시원하게 함께 또 말씀의 은혜 나누고 기도에 또 집중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거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드리는 제사가 뭐였죠? 네, 속죄제, 또 그 다음에 속건제, 화목제, 번제, 그 다음에 뭐 있죠? 하여튼 제일 많이 드리는 게 먼저 시작하면 이제 번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번제가 이제 그 한자로 태울 번자를 쓰는데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면 burnt offering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제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제, 이건 이제 그 grain offering 혹은 그 가루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해서 이 가루 제사,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이제 소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영어로 peace offer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제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속죄제는 말 그대로 sin offering 해가지고 죄를 사하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그 제사를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속건죄라고 해서 속건죄는 guilt offering 해가지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이렇게 사할 때 드리는 제사였는데, 오늘은 뭐 제사에 대한 레위기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이 화목하게 하시는 주라는 그런 제목과 더불어서 화목제만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화목제가 무슨 영어로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Peace offering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3장에 보면 이 제사의 기원이 레위기 화목제물의 그 기원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한번 가만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소를 드릴 수 있고요. 수컷, 암컷, 흠없는 것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드리냐면 그 예물을 갖고 오면 머리에 안수를 해서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직접 회막문 앞에서 자기가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짐승을 잡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로 넘어가면 그리고 나서 그 제물 중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드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4절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모든 콩팥을 떼어서 불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단 위에 드릴 것이니 이것이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이 냄새가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저녁에 혹시 교회 앞을 지날 때 고깃집 지나오셨나요? 네, 고기 굽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고기 냄새 좋죠? 네. 요즘에는 뭐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먹는 게 워낙 흔한 일이어서 고기 한번 먹자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시대, 이 고대 구약 시대에 고기를 먹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슨 셀레브레이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고기를 굽는 것이 명절 때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큰 잔치였는데 화목제로 드릴 때 짐승의 살을 태우면서 이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아까 사람이 갖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진이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런 좋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회막문까지 끌고 와서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대요. 그 양의 머리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이 양에게 트랜스퍼,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대신 죽게 되고 그 양이 흘린 피가 내 죄를 사하여 지게 돼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화목제, 모든 제사의 기본 원리 가운데 이 화목제도 그런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레위기 7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화목제를 드려서 이렇게 짐승을 잡으면 레위기 7장 15절 한번 올려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 속죄제 이런 것들은 고기를 드리고 이 제물을 드리고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데 화목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고 어떻게? 당일날 다 소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죄가 사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진 것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화목의 기쁨이 그 셀레브레이션을 하루로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 기쁨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지만 번제로 드린 거는 다 온전히 태워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향기로운 향례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이 짐승을 갖고 온 예배자와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래서 기쁨의 잔치가 바로 화목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종류 가운데 감사제가 있고요, 서원제가 있고요, 자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화목제의 세 가지 그 종류로 좀 나누어지는데 제가 사진 또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예, 뭐 여러 가지 말들 써 있는데 이 그림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글자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잘 좀 무시하셔도 되고 일단은 그림만 한번 보세요. 이게 화목제로 드리는 피스 오퍼링으로 드리는 예물의 종류예요. 근데 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그 아래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 앞에 받아지게 됐고요. 그런데 이 화목제를 감사제로 그야말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감사제다라는 예물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원제. 여러분 서원하셨죠? 서원하신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 내가 내 기도에 소원이 있는데 이것을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입 싹 닦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서원제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 다음에 자원제라는 것이 있어요. 자원제는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리 알고 채워주신 거예요. 나는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내가 구하지도 않는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제사가 자원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원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왜 하여튼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화목제를 왜 어렵게 화목제다 이런 말을 썼을까? 그냥 감사제라고 하면 훨씬 더 덜 헷갈릴 텐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다 이렇게 성경책 읽어야지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근데 이제 레위기에서 큰 산을 만나는 거잖아요. 레위기에서 큰 산을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제사도 이름이 살짝씩 이렇게 달라져요. 오늘도 화목제 얘기를 하면서 화목제의 종류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모르셨잖아요. 그러고 읽으니까 이게 제사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거야 라고 막 복잡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이 제사를 드려서 이것이 뭐 보아왔고 문화적으로 친숙한 내용인데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낯선 내용이라서 쭉 읽다가 다 레위기에서 전사하고 말잖아요. 레위기까지 읽다가 다 그냥 아유 성경 못 읽겠다 이렇게 덮어버리고, 늘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막 줄도 긋고 하이라이트하고 하는데 레위기서부터 깨끗해지잖아요. 한번 성경책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레위기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의 종류가, 이게 사실은 이 레위기의 이 화목제의 제사가, 여러분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가 나중에 실체로서 신약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 같이 읽으셨던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뭐가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 제물을 늘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닫고 전율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우리랑 그 의미가 아마 훨씬 더 달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요, 이 시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쉘라밈이라고 이렇게 시브리 말로 발음을 해요. 쉘라밈 이렇게 얘기하는데, 쉘라밈, 우리가 시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쉘라밈 하니까 무슨 단어랑 좀 비슷한, 좀 이렇게 귀에 익은 단어가 좀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쉘라밈? 그렇죠. 대단하셔. 샬롬의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쉘라밈의 명사형이 샬롬이에요. 샬롬은 뭐예요? 안식, 평안, 번영, 축복,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이 샬롬에 갖고 있는데, 샬롬이,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가정이 샬롬하게 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 가정이 엄마 아빠가 화목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애들이 안정감을 느껴요. 가정이 엄마 아빠가 늘 싸우게 되면 애들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 나 공부 안 해도 못할 것 같아. 왜? 집에서 맨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맨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나에겐 미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들은 다 샬롬의 가정이어서, 근데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샬롬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한 샬롬, 화목 제물이 되어서, 구약의 화목 제물은, 구약의 쉘라밈은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또 감사한 일 있을 때 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서원한 일이 있을 때 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자원하는 감사의 일이 있을 때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매번 반복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제사였지만, 이제 바울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이후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땅에 있는 우리의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장막, 이 텐트로 비유하고 있죠. 새한글은 천막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 육신의 천막, 육신의 몸은 언젠가는 다 낡아질 천막과 같아. 이 당시 사람들은, 바울 시대 때 사람들은 주로 천막에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요즘에 바울이 살았다면 우리의 육신은 아파트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천막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막집,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한 해가 지나가면서 느끼시잖아요. 어때요? 작년이랑 또 다르고, 5년 전이랑 또 다르고, 10년 전이랑 또 다르죠.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앞으로 점점 더 낡아질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고 후패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연약해진 육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가 이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낡아지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몸이 아프고 기력이 쇠하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아파오고 연약해질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더 강해지고 내가 점점 더 부활의 몸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Age is just number라고. 그냥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우리 권사님 다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세요. 나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한 연구를 했는데 그 오랜 심리학자가 이 추적 연구를 했는데 어떤 조사 결과를 했냐면 인생의 목표, 인생의 purpose,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훨씬 더 장수하고 훨씬 더 면역력도 강하고 훨씬 더 기쁨과 삶의 의미를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열심히 일했던 분들,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나는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은퇴하면 세계 여행 다닐 거예요. 얼마든지 다니세요. 근데 여러분, 세계 여행도 제가 당담하는데 2주만 지나면 지겨워서 못해요. 세계 여행 해보신 분 있어요? 집 떠나면 고생해요. 아무리 세계 여행을 밤새도록 해보세요. 세계 여행을 몇 달 해보세요. 그럼 그게 여행인 줄 아세요? 난민이지. 사명이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축복되고 감사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은퇴가 없어요. 그죠?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월급 받고 일하는 직장에서는 은퇴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무슨 은퇴가 있어요?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받은 인생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낡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화목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신 구절이 바로 방금 읽으셨던 신명기 29장 5절이에요. 다시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광야를 다녔는데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아요. 이런 옷 하나 있으면 옷 사입을 필요 없잖아요.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실 때 우리의 육신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점점 후패하고 낡아질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구약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살짝 하나님이 맛보기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가 이제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트랜스포메이션 데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동방 정교회 쪽 분들은, 그 그리스 콥틱 정교회 분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이 날을 어마어마한 교회 축제로 지키고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우리 같이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될 모습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아까 구약의 신명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이때는 예수님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됐는데 얼굴과 모든 옷이 해같이 빛나서 휘어질 정도로 눈에 광채가 나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집을 짓고 살게 해주세요 할 정도로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사모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연약한 몸을 우리가 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몸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의 사건을, 이 소망의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여러분, 이 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몸이 언젠가는 내 몸, 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연약함에 있더라도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찌뿌둥하고 습기가 차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하고 막 그렇게만 생각하지, 아이고 이놈의 팔다리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연약한 육체도 어떻게 트랜스폼 된다, 변형된다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우리가 목표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장 1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더는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왜 사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돈 벌려고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치신,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 사는 존재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죠. 나보다 더 큰 목적을 놓고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하고 인간은 삶의 의미를 갖고 인간은 온전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를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까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았더라도 이제 더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육체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지나가고 이제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살아갈 새 것이 내 안에 태동하고 있으니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의 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어서 배달이 지금 오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문 앞에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 기다리시느냐?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 온전히 완성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덧입혀 줄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부활의 영광의 몸이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어요. 믿음의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는 장애물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 섬김의 직무가 책 잡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참 이게 고린도 교회는요 비난과 불평이 많던 교회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서로가 싸우고 물고 뜯고 씹고 했어요. 사실은 이 고린도 전후서가 바울의 서신서 중에 분량이 제일 많아요.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길게 썼다라는 것은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문제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말썽장이들이 많으니까 편지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복음에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도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은 저런 나쁜 놈들, 그들을 저주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하나님 벌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맞서서 싸우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 전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완전한 몸으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이르기 전까지 바울이 당한 고난들, 그가 지불해야 됐던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의 대가가 6장 4절 이하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눈으로 한번 쭉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와 보세요. 우리는 많이 견뎌내면서 큰 어려움과 쪼들림과 옥죄임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리와 힘든 일과 잠 못 잠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순수함과 지식과 참음과 다정함과 성령님의 도움과 꾸밈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무기들을 휘두르면서 영광을 누리든 수치를 당하든 평판이 나쁘든 평판이 좋든 간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여 헤매게 하는 사람 같지만 참됩니다.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6장 4절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꾼으로 우리는 내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하면 그래 당연히 니네들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 하는 거지, 그럼 그런 것도 안 하고 예수 믿으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하나 잘못하면 아유 그러고서 무슨 예수를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술 먹으면 어유 예수 믿는 사람이 술도 먹어? 술 안 먹겠다고 그러면 아유 그래 니 예수 믿는 사람 늘 그래 분위기 산통 깨잖아. 먹어도 뭐라 그러고 안 먹어도 뭐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걷는 데서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신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사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 건드리는 사탄은 없어요. 경주에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경주에서 끌어내려고 온갖 방해와 비난과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것, 이 세상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생기는 고난, 어려움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오스왈드 샌더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건주의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의 위인들은 그들이 맞았던 돌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멋진 표현이죠. 신앙의 위인들. 여러분은 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만약에 죽게 돼서 비석에 뭔가 쓸 때 나는 그 비석에 어떤 말을 쓸까? 그리고 내 장례 때 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충실히 걸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갖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몸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렇게 귀하고 귀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화목제물의 선물이고, 이 화목제물의 선물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작은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화목제물의 삶의 축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영적이고 신비한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화목제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그 12절 같이 새한 성경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닫고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절, 자녀들에게 하듯 하는 말인데 똑같이 보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도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여러분들도요.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변화가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 꼴도 보기 싫은 인간 그랬던 사람이 돼서 화목제물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 마음에 참된 평화, 샬롬의 평화가 임하니까 마음이 넓어져서 막 째려보고 막 눈을 흘기고 보던 사람이 사랑의 시선으로 바뀌는 넓은 마음으로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봐주세요. 네. 넓은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넓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그래요. 내가 전에는 이 사랑을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 보혈 흘리셔서 나를 하나님의 그 깊은 지성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라고 화목 제물로 드리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는 화목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단절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생기게 됩니다. 6장 14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어울리지도 않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 온전한 정의의 사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죄악의 소굴에 이전의 세상의 자리에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한 공간에 공존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화목제물의 삶을 살았을 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면, 이 하늘의 은혜를 한번 온전히 체험하게 된다면 다시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고상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를 위해 내가 내 삶을 번제와 같이 드렸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피와 살을 찢기시고, 그리고 그 몸을,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물을 드리고서
우리가 함께 그 구약의 제사를 화목제물로 드리고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요즘 먹는 거 아세요, 여러분? 뭘 먹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요. 언제 먹어요? 언제 먹어요? 성찬식 때 먹는 거예요. 성찬식 때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다 찢어 주셔가지고 그 몸과 피를 구약의 화목제물처럼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 의미가 확 다가오지 않는데,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민족들은 이 화목제물의 의미가 정말 온 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깊은 의미를 더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구약의 제사도 한번 다룰 시간이 있겠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과 샬롬의 평화를 주시기에 십자가의 몸과 피를 다 상하시고 찢기셨음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나를 이제 썩어질 육체 안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나라 부활의 증인들, 복음의 증거자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